샬롬.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평화를 전합니다. 9월 30일 토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지금 저와 교역자님들 모두 목자 수련회에 참석하고 있는 이유로 지금 성도님들 새벽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토요일 아침마다 모임을 갖고 또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시간 되시는 분들 또 참석하셔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마음을 모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상을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설계한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가졌고요. 그 후에 자신의 왕궁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다 같이 보았죠. 솔로몬은 건축 사업을 계속 넓혀갔습니다. 건축을 계속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이 건축이 늘어나고 확장되다 보니까 이제 무리한 건축이 되었고요. 그 결과 인력이 모자라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소수 민족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에게 과중한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무리한 공사를 충당하기 위해서 세금을 늘렸고요. 그리고 이런 일로 인해서 백성들의 부담은 점점점 커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무리한 공사를 확장하고 일을 해갈지라도 이스라엘에 평안을 주셨고 그의 시대에는 평안으로 그나마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 아버지 다윗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을 때 더욱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했었더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 솔로몬은 이런 은혜의 시대에 무리한 건축 사업을 벌이고 정치적인 이유로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자기 정욕에 끌려서 사람들을 더 모았죠. 1000명이나 되는 후궁과 첩을 들이면서 성적으로 점점 타락해갔고 이 여인들과 함께 들어온 우상들, 그 우상의 문화가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처럼 솔로몬의 무리한 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부담을 안아야 했고요. 그리고 비록 풍요로운 시대를 지나고 있었지만 그 속은 점점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내적으로 어떻게 무너져 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논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아멘. 자, 솔로몬이 바로 어떻게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물질과 권력과 그리고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은 후궁이 여러분 700명이나 되었어요. 첩이 3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이 지켜야 할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자를 왕으로 삼아라.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왕으로 삼아라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타국인 다른 나라 사람을 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군사력이 막강해지면 이제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신명기 7장 17절을 보면요.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금과 은을 많이 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서 다 놓고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모세의 때에 들려주셨어요. 역사와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그 당시 이런 모세의 율법을 잘 알고 암송하고 여러분 머리로는 이 말씀을 꿰뚫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정치적인 이유로 후궁과 첩을 늘리기 시작했지만 솔직히 이렇게 많은 여인이 필요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1절의 말씀을 잘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어떤 그 여성 편역을 갖고 있었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막강한 왕권을 누리면서 외국 여자들을 더 좋아하게 되었고 그런 그의 성적을 절제하지 못하고 수많은 외국 여인들에 둘러싸여서 지냈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신앙도 이전에 예배를 향한 열망과 그리고 결단도 서서히 빛을 잃고 나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려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자, 머리로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몸이 따르지 않습니다. 마음도 따르지 않습니다. 자, 저는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솔로몬이 왜 자꾸 건축을 했을까? 솔로몬이 왜 자꾸 자신의 여자들을 늘렸을까? 정말 이 사람은 그렇게 살면서 행복했을까? 만족했을까?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의 마음에 만족함이 없고 건물을 지을수록 또 여자들의 수를 늘릴수록 그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숫자를 늘리고 점점 건축 사역을 더 크게 벌리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은 이런 공허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자, 결국 이런 쾌락과 욕심의 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경험해본 이 솔로몬이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전부 다 vanity,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오지 않고 머리로는 알고 말은 하지만 이 마음에서 순종함까지 가는데 참 굉장히 많은 시간과 그리고 세월이 걸립니다. 왜요? 하나님을 진정한 내 삶의 주로, 주님으로 모시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에 집중하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라이프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후에 굉장히 심플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한 분,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만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면 되는데 우리는 살다 보면 하나님 외의 것을 또 섬기고 그게 우상이 되어지지요. 다른 말을 듣고 다른 방법을 생각하다가 스스로 그 덫에 빠져서 복잡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여기저기 눈도 가고 마음도 가고 그러다가 시간도 낭비하고 에너지도 낭비하고 힘도 허비하고 물질도 허비하고 그러다가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또 나중에 경험하게 되죠. 공든 탑이 무너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샀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샀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결국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하나님만 바라는 그 첫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4절에 보면 나이들은 솔로몬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마음이 다윗과 같지 않아서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해요?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에 보면요. 솔로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의 마음이 빼앗겼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방의 산당을 짓게 됩니다. 이방신의 산당을 짓게 됩니다. 자, 9절에 보면요.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이렇게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막 가는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그 다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10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불순종하는 그의 삶을 그대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으로 인하여 너의 시대에는 내가 그냥 두겠지만 이 나라를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결국 여로보암에게 이 나라를 빼앗기게 되죠. 너와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나라가 갈라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둘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죠. 자,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된 이 남쪽 유다, 결국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나라를 끌고 가시지만 참으로 슬픈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마음 한켠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을 열망하며 예배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솔로몬.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된 임재를 경험했던 그런 솔로몬이었지만 결국 그는 권력과 지혜와 힘과 환경을 주셨던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 하나님에게서 떠나 세상이 주는 쾌락과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는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면서 타락해 갔고 그들에게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우상의 길을 가게 되는 그 길을 터주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 되었죠. 그는 불순종하여 결국 허망한 마음을 품고 특히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의 헛됨을 고백하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저 전도서를 보면 헛되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결국 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분열이 되었고 나라는 우상으로 인하여 나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그의 죄에 대한 책임을 후손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넘어지게 하는 나의 연약함, 그건 우리 스스로가 잘 알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머리로는 알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거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여러분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이제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뜻을 찾고자 이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다음에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은 무엇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허망함만 계속해서 늘어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솔로몬의 실수한 인생의 여정을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유는요,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넘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이나 그리고 저나 모두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스스로 무너져서 죄를 짓고 죄를 따라 그리고 심판을 향해 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말씀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돌이키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넘어지지 말고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가 지금 과연 어디에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예배의 자리로 그리고 섬김의 자리로 그리고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시고요. 결단하여 순종과 헌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또 우리를 품으심으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늘 주님의 말씀으로 열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로몬 정말 하나님을 열망하며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했던 왕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가 물질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신의 통찰력을 의지하고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것을 의지함으로 그것이 우상이 되어 스스로 타락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지만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누리며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섰사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복된 길로 이 하루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